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친구들 찾아보시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누구나 편하고 좋은 것을 다 좋아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여러분들이 타더라도 서서 가는 게 좋아요? 앉아서 가는 게 좋아요? 네, 당연히 앉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걸 당연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는요, 이 불편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불편함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오는 불편함. 그것도 단순히 불편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훨씬 그 어려움을 겪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원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오시고 나서 기존의 그 구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율법만을 따르던 그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든지 뭐 성당을 다니든지 절을 다니든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뭘 믿든지 다른 사람이 터치를 하지 않는데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했고 그분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서 범죄자 무리로 뭐 취급을 하기도 했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막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런 배경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뭐 북한이나 다른 뭐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그렇게 막 몰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다. 그냥 나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마저도 막 너무 손쉽게 우리가 예수님 딱 보면 어때요? 그냥 인간의 손에 막 채찍질 당하고 고난 받으셔가지고 죽으시고 막 그렇게 죽으셨는데 원래 그들이 믿던 유대교는 어땠냐면 막 구약을 보면 알겠지만요, 막 천사가 와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모세는 막 홍해를 막 가르잖아요.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사막에서 막 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적들을 조상들이 봤는데 이제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뭔가 항상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져야 했다는 그런 당당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학교든 동네든 아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슬람을 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막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어요? 이슬람 믿겠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여러분 막 교회 다니면 막 아싸로 살아야 되고 막 학교에서 막 갈굼당해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네 지금 죄인 취급받고 아싸로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 복음,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한 절로 요약이 돼요. 우리가 더욱 조심하면서 우리가 들은 것, 배운 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진리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이 뭘까요? 뭘 들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이것을 우리가 구원, 복음,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이 말씀이 주신 것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른 유혹에 막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 대충 여기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니라고 해요. 아, 구원, 그거 뭐 내가 사는데 필요해? 아직 나는 살 날이 이만큼 남았는데 뭐 구원에 대해서 아직 생각할 필요가 있나? 혹은 구원 그거 진짜 있는 거야? 사실이야? 뭐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인식의 차이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을 절대화시키고요, 현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과학적인 거야 라고 하면은 다 옳은 것, 다 맞는 것,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과 1개 더하기 사과 1개, 그러면 사과 몇 개예요? 네, 2개. 라는 것은 누구도 이거 아니에요, 누가 사과 2개라고 합니까? 하면서 막 책상을 박치고 이러는 사람 없죠? 다 2개 하면 2개인가 보구나 합니다. 1이랑 1을 더하면 2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1과 그 1이 같다는 기준하에 1과 1이라는 똑같은 것을 더했을 때 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진짜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사과랑 사과를 더했어요. 근데 이 사과랑 똑같은 사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과는 비를 3번 맞은 사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과는 비를 2번 맞은 사과가 있을 수 있고, 같은 나무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과는 햇빛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자랄 수 있고, 어떤 사과는 햇빛을 조금 덜 받고 자랄 수 있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똑같은 사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 2개를 더해서 나오는 2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과는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과는 없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앉은 의자, 자, 똑같은 의자예요. 똑같은 의자지만 사실 보면 같은 나무를 사용했더라도 그 나무의 부분이 다를 수 있고, 공장에서 제조를 했더라도 그 부분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의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자 보면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십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것이지 이것이 진리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좀 철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사건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막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성경이 진리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면 이거는 말씀에 써 있는 거야, 진리야, 사실이야 라고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많은 사람들이 다들 과학을 대부분의 절대적인 진리로 인식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물이 반으로 갈라집니까? 어떻게 빵이 5개였는데 5,0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겹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연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과학은 가짜야, 과학 믿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그 과학이라는 하나의 수단이 우리의 절대적인 전부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 아니면 다 가짜야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구약에 막 몇천 년 전부터 미리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야기하셨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지만 예언은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예언이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적으로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 구약에 써 있는 거 예언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오신 뒤에 나중에 써서 붙여 넣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과학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것들은 다 가짜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까? 예언이라는 게 말인데 이건 거짓말이야.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 오신 거 보고 추가로 넣은 거야.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누가 속이려고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로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과학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요, 과학이랑 성경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아마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만 받고 세상에서 나온 그런 상식들만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과학이나 논리, 상식만이 절대적이고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경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냥 차라리 나 그리스도인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결과가 이런 인식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걸 믿고 있는데 이걸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차라리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네,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적,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자이고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산박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뭘 증언하셨다고요? 여기서 4절에 무엇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을 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비과학적인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벌레 같은 인간을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부터 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바로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을 짧게 하려고 제가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되게 빨라졌는데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 내가 해결을 해보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백날 첫날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그리고 이 구원이 단순히 이 비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 우리의 구원, 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세상 가치관 같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습관을 따라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믿음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흘려내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했어요. 자, 한 번 더 할까요? 리플레이 2절. 네,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꿔서 기쁘게 찬양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네, 다 우리가 기쁨으로 네, 찬양할 건데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네, 몸 찌뿌둥하죠? 자, 우리 몇 명이라 일어나나 한번 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